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출애굽기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4장을 마칠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나와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심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도 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만해져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뭘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두 개를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땅. 아들은 생명이고 땅은 먹고 살아갈 터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100살에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얘기 넘어가고. 자,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민 온 가족들 중에 제가 보니까 양쪽 가족들이 많으면 한 100명쯤 되는 집안도 있어요. 예, 양쪽이 자녀를 뭐 7, 8씩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뭐 사촌 뭐 이렇게 손주들까지 갖고 다 모이면 한 7, 80명, 100명 되는 집안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네 집안에서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그리고 얘들이 얼만큼 많아져야 돼요?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요. 그게 이제 요셉 이야기고. 근데 들어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슨 역사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늘어났냐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숫자가 우리보다 많다라고 느낄 만큼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올랜도의 한인이 한 5만 명, 10만 명 되면 올랜도에 사는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숫자가 많아지네? 한국 가게들도 많아질 거고 한국이랑 관련된 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한국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 얘네들 숫자가 너무 많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은 노예가 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숫자를 늘리고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자,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또 다른 원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믿음으로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는데 왜 또 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떻게 생겨요?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막 운동하면 근육이 팍 생겨요? 꾸준히 매일 지속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성경 10시간 팍 읽고 금식기도 일주일 쭉 하면 막 믿음이 확 생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마음에도 뭐가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를 죽이게 해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고,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섰는데 때가 아닌 겁니다. 왜?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고생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었잖아. 모세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도움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루 이틀을 보냈는데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가 흘렀냐면 40년이. 자, 여기 80 되신 우리 집사님 계시죠? 80 넘은 분 말고 80점 되신 분. 자, 그럼 이제 우리 80 되시거나 80 넘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평생 동안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찾아와가지고, 야, 가서 일하자.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 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땐 뭐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제 4장 1절에 이제 3장 4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오셨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될 것 같으냐면, 막 신령하게 거룩하게 모세를 특별한 곳으로 막 불러가지고 모세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오셨냐면 늘 양 데리고 지나다니는 길 평범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 건 익히 봅니다. 뭐냐면 건조한 곳에서는요, 이렇게 나뭇가지끼리 부딪히면 불이 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불이 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불이 났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지? 가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늘 일하러 왔다 갔다 하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찾아오실까? 우리는 자꾸 특별한 어디론가 가면 된대. 기도원 가면 되고 어떤 집회 가면 되고 뭘 어떻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설거지 하던 데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이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걷는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이제 이룰 거니까 가서 인도해야 내라.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썩어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니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좋아요. 야,
모세야, 바로를 만나거든 열려라 참깨를 외쳐. 그러면 내가 너 그 열려라 참깨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치면 돼? 열려라 참깨 하면 이제 척척척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걸 주세요, 안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특별한 징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같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달래요? 하나님은 안 와도 좋으니까 징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징조도 필요 없고 확신도 필요 없어.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 천국 가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그럼 오케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야, 누가 보냈는데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이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난 이름이 없어. 무슨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하고는 통성명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여주셔도 못 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밥 먹은 것도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뭘 아시겠다고. 지난밤에 잘 때 어떻게 잤는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지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뭘 다 아시려고 하세요? 모르셔도 돼요.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름은 됐고요.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팡이 던져봐 그랬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돼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뱀을 잡는 사람들은 절대로 꼬리를 잡지 않아요. 왜? 꼬리를 잡으면 뭐 입이 와서 물겠죠. 머리가 와서 물겠죠.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잡으래요? 꼬리. 우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머리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건 상식이 아닌데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뭘 잡으래요? 꼬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무모하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감동받고 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면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경건하게 하나님 우리 구원을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 못 살고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게 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셔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래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이 요술,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탁 집어넣었다 뺐더니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말짱해졌어. 야,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병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데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대답도 띄엄띄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띄엄띄엄 대답을 하지 않고 아주 말을 잘해요.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는 말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이 웅변을 배워서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라 그러고 너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면 하나님 자격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모세 생각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세에게는 뭐 특별한 일을 시키셨지만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뭐 하라고 시키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네,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억울할 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 아,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 사람 저기 듣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입을 지었고 내가 뭐 못 보게 뭐 맹인 뭐 귀머거리 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네 말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4장 13절 잠깐 보고 갈게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불평이 아니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아, 여러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얘기는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을 때 건지신 건 분명했고, 그 다음에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신 것도 분명했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그러진 것도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 왔잖아요. 몇 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적어도 40년 지날 동안에 몇 번은 나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네? 10년에 한 번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모세가요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니까 그 핑계를 들으면서 그래 오케이 하고 다 들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오셨고 이제 와서 나보고 뭘 하라고. 아유, 저 그냥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그냥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살고
이 집사님 지금 웃으셨는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야 되는데요? 내가.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그 요리사들 나와서 뭐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이제 유행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전문가들은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얇은 것 같아, 너무 오래 삶는 것 같아. 하지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매일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정말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세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합당한 목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약속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예로 살면서 이 노예 근성이 나와가지고 하는 사석감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지도자이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사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아들 주시고 땅 주세요. 그럼 아들은 뭐예요? 예수를 통한 새로운 생명. 땅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들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다가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쫓아와요? 에서가 쫓아오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오죠. 여러분, 400명 데리고 와서 파티하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재림 성도들은 정말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놀라운 건 미국에 사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미국 의회에서 뭐가 통과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잘 아세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4장을 좀 가볼게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말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제 누가 옵니까? 아론. 모세보다 몇 살 많은 아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족들과 함께 보냈던 형이 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고 둘이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볼게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내가 내 입과 그들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행할 일을 가르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재앙이 몇 번 와요? 10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야, 재앙은 10번이 될 거야.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쭉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홍해는 어떻게 건널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오늘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따라와. 앞으로 1년 뒤엔 이렇게 할 거고 10년 뒤엔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신선하게 공급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일용할 거 이렇게 매일 하기 서로 번거로우니까 우리 일주일치 음식을 줄게. 아니면 한 달치를 줄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치 받아가지고 한 달치 받아가지고 누가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들고 다니니까 내가 통제해서 좋은데 그게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그러면 이제 미리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썩고 미리 다 먹으면 모자르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정말 공급하는 공급원이 확실하다면 매일 받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받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미리 걱정을 땡겨다 하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오늘을 살기를 원하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사냐면 어제 못했던 거, 어제 실수했던 것들을 계속 끄집어다가 지금 후회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져다가 걱정해요. 정작 지금은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될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달 전에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하고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는 거 하지 않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거 자꾸 끄집어내다가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오늘 있는 거 오늘 다 먹고 내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다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한다고 앞에 일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은 지금이라는 이야기를 뭐 이미 한 순간 뭐가 돼요? 과거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순간을 감사하시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이거 저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제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했고 이제 오늘 벌써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들 이제 복잡하고 이제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게 확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어디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는데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죠? 금을 사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골드를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우시다면 그 투자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어디에 투자한 사람들이 또 돈을 벌까요? 테슬라,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 가서도 테슬라 주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천국 가도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품성 좋아요. 되게 좋은데 이거는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재림성도의 대답이고,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천국 가서도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있죠? 옆에 있는 사람 좀 보라니까. 자, 이분들이 천국까지 갈 재산이에요. 천국에 뭘 싸가지고 가시겠어요? 24K가 바닥에 깔렸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쓸 때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세공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가치 있는 저게 뭐냐면 그 보물, 그런 게 뭐냐면 진주예요. 진주. 근데 진주로 뭘 만들었어요? 문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럼 저기다가 저 문 뛰어가는 사람 봤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그 천국에서는 누가 빛날 거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예수를 마음에 품고 빛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정말 부자로 살려면 진짜 예수 안에서 좋은 형제와 자매를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야, 이거는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까지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네? 여러분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양치던 지팡이, 양똥 묻었던 지팡이.
아마 이렇게 특별한 나무로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썼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팡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가 쓰시니까. 자, 잠깐만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지팡이에요. 근데 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특별한 걸 주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나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장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애굽에 가겠다고 합니다. 누구 보러 가겠대요? 여러분, 이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을 이룬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특별하거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지난 80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에서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가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하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대답을 그럼 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래도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장인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이루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입 싹 닫고 그런 얘기 안 하고 형제들 좀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일들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런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순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22절 저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구석이 찾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 여러분 잠깐만 성경 보지 마시고 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스스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한 구석이 얼마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왜 보내라고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다시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럼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비돔과 라암셋을 짓죠. 그렇게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이유,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예배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그 메인을 사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사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보너스. 뭐 1+1도 있지만 미국은 1+1이 있는데 한국은 1+1은 별로 없고요. 큰 거를 사면 조그만 거 따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세트 테이프 큰 걸 사면 뭐 이렇게 스피커가 따라온다든지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따라온 게 있거든요. 그럼 저는 큰 상품에 관심이 없고 따라오는 데 관심이. 큰 상품을 왜 결정하냐면 따라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늘 말씀하셨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멀리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 집사람이 늘 그래. 자, 여러분 똑같아요. 영생은요, 천국은요,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언제까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계속 섬기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사세요? 천국에 사세요. 나도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안 섬겨도 어디만 가고 싶어. 그럼 하나님 없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하고 다음 주에 여쭤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지 참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디 익숙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 익숙해 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데 익숙해 있다고.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익히는 거냐면 오늘 공부하셨으니까 다 알겠죠? 근데 다음 주에 또 여쭤보면 또 생각하시겠죠? 자꾸 반복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배고픈 데 관심이 있고 내가 목마른 데 관심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튜브를 정말 끊임없이 볼 겁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떤지 알아. 근데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음악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강의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래요? 나.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돼. 그래서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하니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리고 성경도 어떻게 읽어요? 성경도 이렇게 이제 읽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너는 이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짚고 이적을 행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밑줄 쫙 긋고 빨간 연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그랬어. 이적을 행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 읽어낼 건 어디냐고요? 23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요거는 이렇게 쓱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깨비 방망이 이것만 가지면 다 된다 하는 것 주시지 않았어요. 열려라 참깨 뭐 그런 주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함께 하시겠대요. 입에 할 말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모세는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두 다 안 믿고 나는 뭘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럼 그 사람 뭘 믿는 거예요? 주먹이라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냐면 뭔가 믿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상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짧은 드릴게요. 자,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바치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내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달라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게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안 와요. 그럼 뭘 드려요? 기우제. 비오라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기후재해가 마치자마자 비가 와야지 그 우상이 좋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안 해주셔서 내가 손해를 본 것보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더 유익된 게 저한테는 훨씬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제가 많이 손해를 볼 뻔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조금씩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참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자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왜 도망왔어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좀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죽일 수도 있죠. 모세는 바로 왕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근데 모세가 죽였다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동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넌 우리랑 다르잖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모세의 생명을 찾던 왕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얘기를 하셨어야 돼, 이 얘기를? 예? 오자마자 얘기를, 죽었을 때 얘기를 하든지 오자마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모세한테 가자고 얘기해서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하고는 모세가 스스로 완전히 바닥에 붙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력한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임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 이렇게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오중재 집사님 몇 년 하셨어요? 80년 전, 이호심 집사님 이분들 80년, 90년씩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한 사람과 짧게 신앙을 한 사람과 만약에 경력이 더 도움이 된다면 차이가 나겠지만, 경력이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지,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도 자꾸 쌓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중에 누가 더 훌륭하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잊어버리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분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근데 이 얘기가 지금은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는데 또 돌아서면 어떻게 쌓아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자주 좀 도전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큰 도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뭐 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섯 번 해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유대인의 명절인데 언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와 자세히 기록되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요 되게 불친절해요. 어떻게든지 설명도 없이 툭툭툭 내뱉고 넘어가요. 이유가 뭐냐면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썼을 때 이것을 처음에 읽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히브리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추석엔 뭘 먹어요? 어떻게 알아요? 설날은 뭘 먹어요? 어떻게 아냐고. 미국에서 태어난 3세, 4세는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땡스기빙은 뭘 먹어요? 터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게 표현이 단순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격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건 어떤 뜻이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하루 아침에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걸어가니까 말 타고 가니까 나귀 타고 갔겠죠.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는 게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자,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아프니까 할례를 못했을 테고, 그렇죠? 누가 해요? 십보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랑 십보라는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40년을 같이 살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자기는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다가 지금 광야에 와 있고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모세가 어디를 가요? 애굽을 간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가요. 근데 모세의 아들이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할례를 안 받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는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감이 생기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시민이 어떤 사람이 한국 가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왜? 미국 시민은 군대가 안 가도 되잖아요, 한국 군대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이제 뭔지 이해되세요? 그럼 모세가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군요 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할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받은 거. 어떻게 하냐고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 네. 하나님 것도 아니고. 이게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 사회에서 제가 보면 소문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십보라가 어떻게 해요? 뭐 무슨 사정 때문에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뭐 무슨 얘기,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십보라는 무슨 확신을 얻게 됐냐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들을 다 돌보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떨기나무에서 내 남편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십보라도 믿음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편 이제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장인어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십보라한테 왜 가는지 얘기했겠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누구를 상대로,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잘 다녀오세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남편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정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도 온전히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 모세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겸손하게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경배하게 되죠.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가 준비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돼요. 내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런 분들이 참 힘드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준비돼 가지고 마음이 뜨거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 닭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보면 어때요? 막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준비시키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신 분들이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성경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나이 많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사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거의 90세 가까이 되거든요. 90세, 그렇죠. 90세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70년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뭐 한 적어도 한 20살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기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거의 90 가까이 된 노인네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에 그때도 거의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 도시락을 가져온 소녀는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꾸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약속을 붙잡으면 누구나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뼈대를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만큼 쓰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이상은 못해요. 그리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면 되는 거고요. 백합은 백합꽃을 피우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시는 것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신실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